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있는 그랑빌이라는 시골 마을에 디올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비료를 생산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하셨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비료를 만드는 데서 나오는 쾌쾌한 그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인상을 쓰면서 그 집 아들인 디올이 지나가면 야, 디올 냄새가 엄청 난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수단인 이 비료 공장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비료를 만드는 쾌쾌한 거름 냄새가 조금이라도 좀 덜 마을에 덜 나게 하려고 공장 주변에다가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로 비료 공장의 주변에는 늘 꽃이 만발했습니다. 디올이라는 소년도 꽃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꽃을 보며 좋은 마음 갖고 컸던 이 디올이 후에 여성들의 실루엣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아주 좋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디올이라는 이름을 딴 그의 패션 그룹 크리스찬 디올은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 소년 디올이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뜻하지 않았던 고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꼬여서 모든 것이 엉켜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디올이 비료 만드는 냄새와 마을 사람들의 놀림 때문에 오히려 늘 꽃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쌓여진 그 좋은 영감들이 좋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영감으로 쌓아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내 일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는지 나오는데요. 헤롯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차지해버립니다. 이러한 불의를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지적을 하자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대로 진리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나서서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은 소식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날 진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저렇게 돼요.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하셨다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물러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물러가 사신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 사시니라고 번역한 헬라 카토케스는 살다라는 뜻을 가진 카토이케오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셨다가 한참 동안 그 갈릴리에 머물러 사시며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뒤로 후퇴해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기사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망쳐졌고 끝나버렸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하셨다가 뒤로 물러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아씨, 망했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우리의 짧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쉽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후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때로는 어떤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우리 잘 아는 디모데라는 좋은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요, 교인 수가 이제 또 많이 각 지역마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 최고 신이 납니다. 뭐가 막 되어지는 것 같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목회자도 교인들도 신이 나죠. 사역할 맛이 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회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전도의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행들을 데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큰 꿈을 꾸고 전도 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좀 잘 되어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못하게 하신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낙심되고 절망되지 않으겠어요? 하나님 나를 안 써준가 보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요, 일행을 데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허탈한 마음으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우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꾸 이리저리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걸 막으셨던 것은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네아폴리에서 복음 전하고 아볼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내 짧은 판단으로 되네 안 되네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역사하시는 그 길이 막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판단과 계산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 사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자,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기원전 701년경까지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자꾸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15절 16절에 인용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걸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32년에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동안 무언가 기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도록 회복될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었겠죠. 낙심하기도 지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었습니다. 70년 끝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방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니 그들의 인생에 다시는 아무런 고난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늘 어려움, 고난들이 닥쳐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후로도 수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으로 불렸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변 강대국에게 수시로 침략을 당해요. 딱 길목을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오죽하면 본문을 보세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15절에 이방의 갈릴리. 얼마나 침략을 당하는 사이에 외국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그 지역에 살았으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주 침략을 당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은 낙후되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주하고 핍박해요. 갈릴리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캄캄한 한치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지금 예배실 건물이 북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더라. 나 북향에서 처음 지내보는데 하루 종일 햇빛이 다이렉트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식물도 시들시들하고 낮에도 불을 켜놓고 살아야 뭐 책이라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도무지 소망의 빛이 없고 무엇도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안 보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깜깜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망의 땅에 사는 것 같고 캄캄한 어두침침한 음습한 그늘에 앉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경도 안 써주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은혜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갈릴리로, 그 사망의 땅으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찬송가 96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와 위로라는 뜻을 가진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니까 그 뜻이 뭐겠어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쪽 해안에 있고 아수로 제국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지중해 그 바닷가 지중해 방면으로 그 왕래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번창했고요. 유대인 회당과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심지였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갈릴리에는 해변가 시골 마을, 어촌 마을, 또 어째 산골 마을,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상업이 번창한 도시 가버나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까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처럼 무언가 자기 인생에 위로가 될 만한 일을 찾아서 왔을 겁니다. 사업에 뭐 성공을 한다든지, 뭐 반듯한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무언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들고 외롭고 허탈해하고 인생살이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길질을 했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열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셨고요. 아파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 친구들이 들쳐매고 온 중풍병자, 문둥병자, 회당장의 딸 야이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맹인들, 한 손이 말라 비틀어져 오그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이 도시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 무언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이 도시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외롭고 허탈해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문명의 것으로는, 문명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가지고 더 가져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이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짜 위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허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외롭고 또다시 쓸쓸하고 또다시 허탈해지는 이런 가짜 위로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감동과 행복을 누리는 삶, 참된 위로를 받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돌이키라, 돌이켜 살아라, 돌이켜 행하라, 그 말이죠. 이제껏 살아왔던 삶,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들에서 돌이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믿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감동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위로를 받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의 은혜, 참된 위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